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빈들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일로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죽음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팔의 목숨보다 못한 그러한 죽임을 당한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범한 그 불륜의 죄 때문에 그를 책망한 일로 그와 불륜의 대상인 이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을 맞이해서 딸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인 이 안티파스의 마음이 이렇게 흥이 돋았을 때 그때 이제 실언을 하게 해서 그 말대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어처구니 없게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목이 잘려가지고 연회석 앞에 목이 그냥 이렇게 꼭 돼지 머리가 온 것처럼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 이게 성경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 나오는 참 너무 잔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가 이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가 가득한 사회, 한 사람의 목숨, 그것도 위대한 선지자를 그냥 권력 가졌다고 그냥 한마디에, 그것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데 그냥 지두새도 없이 죽이는 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머리까지 소반에 담아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데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 이제 그 세상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순교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거냐면은 오늘 말씀의 13절에 한번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세요? 빈들에 가셨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오늘 마태복음 14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이 빈들에 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병도 고침을 받고 말씀 듣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 저녁이 돼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는 빈들인데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시라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 스스로 먹을 걸 사 먹게 하라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했던 말 중에 여기가 빈들 아닙니까? 라고 말씀했던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빈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4장을 이해하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이제 말씀인 거죠.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도시로 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줄 만한 그러한 도시 한복판이 아니고 저작거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빈들이란 어떤 곳이에요? 빈들이잖아요. 그 말대로 외로운 곳이죠. 사람 없는 곳이에요. 사람에게 이렇게 막 추앙당하고 높임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그 말대로 외로운 곳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빈들의 개념은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그곳이 빈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어디 한 군데도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빈들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이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게 실은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빈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빈들은 우리가 외로워서 낙심하고 절망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 빈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빈들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할 데 없잖아요. 사람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들일수록 자꾸 사람 그리워하고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연연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빈들과 같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빈들이라면 그 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광야로 갔죠. 그 광야가 빈들이었어요. 사실 의지할 데가 없었잖아요.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과 같은 광야가 다윗을, 신실한 다윗을 만든 거고, 요셉도 애굽에 갔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어디에 거기 가서 머리 붙일 데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곳이, 바로 거기가 요셉에게는 빈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빈들이 요셉을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혹시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아도 그 빈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장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빈들은 여러분이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빈들이 여러분을 은혜로 세우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고찬아 선교사님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더 가난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 그 이유가 가난해져야 절박해지고 가난해져야 간절해지니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걸 들으시고 무서워서 빈들로 가신 게 아니고요, 또 사람들한테 붙잡힐까 봐서 도망친 자리가 빈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의인이 저렇게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빈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이 마태복음 14장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여기 빈들인데 먹을 거 없는데 저 사람들 다 보내버리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 것이 없다 그래요. 16절에.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 제자들은 이 빈들에서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갈급해하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서 그 무리들의 그 갈급해, 그 고통해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 들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서 그냥 저들 알아서 사 먹게 하라고, 지들 인생 지가 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갈 것 없다, 니들이 저들에게 먹을 걸 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딱 떼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직접 주셔도 될 거를 오늘 여기 말씀 19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일부러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나 그거를 무리들에게 또 나눠주게 이렇게 예수님이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5,000명이 넘는 영혼들을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먹여주셨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겠어요. 야, 내 손 앞에서 빵이 막 그냥 늘어나가지고 물고기 2마리였던 게 막 10마리가 되고 하면서 내 손에 그렇게 먹을 것이 가득한 모습을 이 무리들이 봤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무리들을 먹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빈들과 같은 이 상황, 저들의 굶주림, 갈급함,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빈들에서 우리가 바로 이 시대가 빈들과 같은 상황이 아니겠어요. 모든 게 풍족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소위 남과 비교하면서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하셨지만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시기 아니에요. 세계의 뭐 경제대국 6위라고 얘기하지만 6위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심령, 이 빈들과 같은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저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일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갈 것 없다, 니들이 먹여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직접 그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제자들의 손에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이 무리를 먹이게끔 하신 거.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한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그 갈급해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무리를 먹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여기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무리를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그랬어요. 13장 23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빈들에 함몰되지 않으신 이유, 그건 뭘까? 우리 인생에도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결될 수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은 빈들이 아닙니다. 그 빈들은 드디어 이제 무리를 먹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롭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과 같습니까? 외롭습니까? 머리 둘 곳 없습니까? 고독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나의 사명이 뭘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빈들의 상황,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할 일, 저 무리를 먹이는 일이다. 그것이 니들의 사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아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난을 당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있죠. 물결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이제 제자가 당할 그 고난을 예견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 어두컴컴한 이 환란의 한복판에 던져질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다른 본문들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다른 본문은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주무셔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막 예수님 우리가 죽겠는데 왜 안 일어나십니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잔잔하라 그러셨더니 바람이 잠잠해졌다 이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24절에 잘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여쭤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안 찾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바람이 물결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고난당하는 한복판에 찾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찾아오세요. 이거를 성경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이 초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베드로가요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요 호들갑을 떨면서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걷다가 물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거기 빠져드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예수께서 즉시, 그렇죠? 즉시 여기 보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보니까 30절에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31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 뭐예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즉시 이거를 강조하고 이제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이제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걸어오시니까 나도 걸어볼게요. 뭔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뭔가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 걸어가는데 물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호들갑 떠는 베드로, 나 죽게 생겼어요 막 그러는 베드로를 또 즉시 손을 내밀어가지고 탁 건져주시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자의 길이란 이처럼 주님의 길을 가면 우리는 뭔가 한번 주님 때문에 한번 득어도 보려고 뭔가 이득 보려고 우리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좀 유명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제 이름도 좀 나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한테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도 받아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의 길이란 그것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길이다. 이 땅에 저 빈들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 제자의 길이란 그것은 고난의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데 그 제자의 길 한복판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하고 계시는 거냐면 23절에 보면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베드로마저도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한복판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그랬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참 멋지죠? 배에 함께 오름에 그 물결이 일어서 고난이 가득한 그 배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함께 그 배에 오르셨다. 고난이 가득한 그 우리 인생의 배 한복판에 오르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인생에 빈들을 만난 것 같은 참 의지할 곳 없는 참 외로운 참 누구 하나 의지하고 마음 터놓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 빈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참 절박하고 간절하고 막 그럴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물에 빠질 것 같으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배, 인생의 배 한복판에 함께 오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하는 참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36절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오죠. 3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나음을 얻은, 혈루의 근원이 치료받은 그 사건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기 마태의 기록에는 참 정말 이름 모를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그 근처에 와서 옷자락에만 손을 얹어도 낫는 수많은 영혼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이제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지 너한테 선물 하나 주겠다.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선물 됐다고. 난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이 선물 다른 분에게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선물을 안 받겠다니.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부자 되게 해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부유함 딴 사람한테 주시라고. 아니,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게 해줄까? 이제 그랬더니, 유명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정원치 않습니다. 여기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어떤 병자든지 손을 얹으면 낫는 그 치유의 능력을 줄까?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건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받아 온 건데 선물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난 널 뭘 줬으면 좋겠냐? 그 하나만 얘기해라.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죠. 저를 통해서 참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 좋은 일을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되 그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제가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참 멋진 거 아니에요? 저를 통해 많은 영혼이 복을 받게 하시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걸 제가 모르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 참 그게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많은 병자들이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너도 나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얹으려고 그러는데 손대는 영혼마다 치료받았다. 참 어쨌든 간에 왜 이런 기사들을 이 성경에 마태복음 14장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것도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과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풍랑을 잠지 않게 하신 예수님, 어느 병자든 옷자락에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빈들에 계셨던 예수님은요, 그 빈들에서 참 고통당하는 백성의 그 아픔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게 실은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자는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하나도요, 자기 자존심으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반 위에 얹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지고 올 정도로 무자비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백성의 목숨 하나가 파리 목숨보다 못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빈들에서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그 무리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두 여인의 그 한 아기를 누구 아기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낼 때 그 아이를 반을 잘라라 이제 그랬을 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저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저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 진짜 엄마다라고 분간해 냈던 것처럼 그 마음이 불붙는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무리들과 엄마와 아이가 자궁이 연결됐듯이 마찬가지로 자궁으로 연결됐듯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죽어가는 이 무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헤롯이 죽임당하는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건과 예수님이 빈들에 가셔서 참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여기실 때 무리들이 찾아오는 걸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건져주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손을 얹어도 낫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제자들,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 주님의 제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동방정교회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제가 기억나는 참 잊지 못하는 그 이콘, 여러분 이콘 아시죠? 예수님의 형상, 이거를 그 비잔틴 시대에 동방정교회는 그 이콘을 그려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형상화했잖아요. 비잔틴 시대의 이콘은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콘을 어떻게 그렸냐면은 눈을 크게 그렸어요. 눈을 일부러 크게 그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이상하게 눈을 크게 그리셨나 알고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지금 보신다, 다 보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로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그 뜻이 그 이콘 안에 담긴 그렇게 눈을 일부러 크게 그린 그 예수님의 그 이콘에 담긴 뜻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내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거, 내가 빈들에서 외로워하는 거, 머리 둘 곳 없어, 정말 어디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 앞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자리 말이에요. 남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질병 앞에 그 질병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그 마음, 우리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주님의 제자다. 그 마음 갖고 살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고난당할 수 있지만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이 거슬려요. 복음은 세상을 거슬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당하는 제자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걸어오셔서 그 배와 함께 올라타시고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결국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이거는 정말 막장 드라마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막장 드라마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했을까? 근데 왜 그 빈들에서 배고픈 백성들, 병든 백성들이 찾아오는 걸 예수님이 만류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그를 먹여야 된다 하셨을까?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분이 왜 제자들을 저 바람 한복판에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왜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란 뭘까? 인생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물결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그 물결이 있는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니 우리도 이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을 세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안 계시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아니 주님은 안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 내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굶주리고 또 상처받고 또 외로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